오른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진노, 입으로 진노, 마음으로 진노.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눈물이 사라져서 영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호수가 없어지고 좋은 소년의 일과만 생겨서 이러한 일로 국가, 후회, 감마, 후회, 쌍가, 그라를 돕고 이한 세 가지 후회와 오늘 스님께 징탄 마음으로 두 손 모아 평안을 없애고 조명을 다하여 적당하여 배우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판타실랑 사마디야미 와나디파타 위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위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메수미짜짜라 위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사와다 위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메 짜파마다타나 위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8월 18일 셋째 주 일요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상익도하니까야 1권 51번 늙음경 2번 구절입니다. 무엇이 늙어서도 좋고 무엇이 확립되었을 때 좋습니까? 무엇이 인간들의 보배이며 무엇을 도둑들이 훔쳐가지 못합니까? 무엇이 인간들의 보배이며 무엇을 도둑들이 훔쳐가지 못합니까? 편하게 있어요. 늙음은 피해가지 못한답니다.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은 늙음과 죽음을 끝나는데요. 노쇠 늙어간다는 소리는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 조금씩 가까워진다는 소리랍니다. 늙었네, 그 소리는 죽을 때가 조금씩 가까워졌다는 소리랍니다.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부처님께 늙어서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부처님은 늙어서 제일 좋은 건 처음부터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늙어서도 몸감이 편안하대요. 무엇이 확립되어 있는 게 좋을까요? 그때 부처님은 역시나 알아차림이에요. 믿음이 좋답니다. 인간들의 보배는 관찰지고요. 훔쳐지 못하는 것은 공덕행위랍니다. 우리가 한국 소설은 아니지만은 돈키호테라는 말은 한 번씩 들어본 지 있을 겁니다. 저 일본 가면은 돈키호테라는 가게 유명하잖아요. 웬만하면 다 있잖아요. 물건 싸우고 별의별 다 있는데 16세기 때 스페인의 소설가 미켈 데 세르반테스 사베드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랍니다. 그런데 돈키호테가 성공했다고 해가지고요, 오늘날 돈키호테를 그대로 따라했다는 큰일이 나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돈키호테가 사용했던 그런 기사도를 요구하지 않는 시대랍니다. 괜히 그걸 쓰면은 정말 쾌쾌 묵은 단지 쌍팔도 것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거니와요. 실증나고 싫어해요. 똑같은 반찬이 계속 올라오면은요, 우리가 먹기도 전에 음식을 바라보는 순간 비위가 상하고 입맛이 상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식상이라고 한답니다. 원래 상은 상했다, 그러니까
본래 있던 것이 변했을 때 상이라고 쓰거든요. 즉 쉬었다든지 상했다든지 할 때 상자를 써요. 근데 식상 그러면은 그 음식이 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걸 계속 먹으면 질려서요. 바라보는 내 눈과 냄새 맡는 내 코와 먹는 내 혀가 그걸 보는 순간 맛이 그냥 질려서 상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상이라고 그래요. 식상이 쓰라는 소리를 쓰면은 이미 그 질렸다는 소리랍니다. 너무 많아. 근데 한국 사람이 식상 안 하는 것이 있잖아요. 된장, 고추장, 김치. 그게도 식상할까요? 그냥 그거 웬만하면 다 먹어요. 그것이 아닌 다른 반찬은 아무리 좋아도요, 매 끼니마다 올라오면은 보는 순간 입맛이 변해요. 음식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익숙한 그 맛에 입맛이 변했기 때문에 식상이라서 변했다는 소리랍니다. 여기서는. 실증 나요. 법원 있잖아요. 시대가 아무리 흘러갔든 또 부처님이 돌아가시지 아무리 됐든 관계없이요. 법은 식상하지 않는답니다. 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값어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법에는 식상하다는 말이 없고요. 물린다, 지겹다는 말이 없답니다. 간혹 불자들이 이제 절에서 들으면 스님 법문이 늘 똑같아요. 그 소리는 진려요 소리와 같은 말이거든요. 법문이 똑같이 진리인데 그 소리 안에는요. 나는 그동안 부처님 법을 한 번도 수행하지 않았어요 라는 말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매일 조금이라도 수행을 하다 보면은 법문은 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법문인데 어느 날은 정말 뒤통수를 있는 대로 치고 가는 게 띵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내가 몰랐네 라고 느껴지는 게 법인데 그렇지가 않다면 나는 그냥 귀로만 듣고 말았다는 소리예요. 한 번도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법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식상하답니다. 질려요. 법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표준잣대랍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해져요. 늙음은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보통 때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인간이 제일 활기차고 활동량이 많은 30대, 20대, 30대가 지나가서 40대가 되면 이제 슬슬 노화가 시작됩니다. 50, 60 되면 달라요. 좀 다르네라고 한답니다. 제가 어떤 스님 보고요. 야, 70하고 70 하나는 완전 다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 막 웃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 했답니다. 스님은 아직 70도 안 돼봤지? 난 70 하나가 돼봤거든. 대부분 내가 아냐, 안 돼본 스님이 아냐라고 물어봤어요. 달라요. 다르다는 것이 그냥 몸의 구조가 달라지고 생각이 또 달라진 거지만 우리는 이제 수행자잖아요. 조금 알아차려 보면 알아차림을 하면서 오는 이 늙음 노쇠라는 것이 죽음과 가까워졌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답니다. 그러면은 죽음이 다가올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음한테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느껴지는, 저도 확실히 느껴져요. 아, 이러다 어느 날 안녕 그러면 가는 거잖아요. 저도 천년 만년 산다는 보장 없고요. 저도 내일 모르거든요. 단지 힘이 있을 때까지 불자들에게 부처님 법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전해주자. 조금이라도 더 알아차림을 하고 깨어있기를 노력할 뿐이거든요. 그 마음이 어제와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어제와는 오늘이 조금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불자들에게는 식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 질린다, 물린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의 반찬을 보고서는 물리거나 지겨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 법에 대해서는 질리거나 또는 식상을 한다거나 그런 말이 도저히 안 나온다는 겁니다. 혹시나 뭐 부처님 법에 물리는 게 있어요. 아우 저걸 막 징그러워 소리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부처님 법에는 사성제밖에 없다. 부처님 법에는 삼보인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깨달을 수 있는 실천 강령은 8정도밖에 없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확고부동하게 가슴 속에 새겨져야되고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부처님 법과 나는 10만 8천에서 떨어진 데 살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 나에게 다가오질 않아요. 화려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 본들잖아요. 나의 앞에서는 장사 없어요.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나가서 보면 요즘은 얼굴 보면 한 70대 할머니 같은 데도 막 미니스커트 입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또 빼딱구도 신고요. 오지랖 이렇게 저 나이에 아직까지 뼈가 단단한가 보네. 저 잘못 까딱하면 발목 그냥 부러질 때가 부서질 텐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그건 자기 개인사예요. 그렇게 나이가 먹었었잖아요. 울긋불긋하게 화장을 해서 화장이 변장 수준이죠. 뭐 찍어 바르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젊은이들처럼 막 청청하게 뭐 목에다 감고 팔뚝에 감는다고 한들 늙음이 감춰질까요? 안 감춰져요. 늙으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면 일단 머리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제 아무리 얼굴을 땡기고 피고 꼬매고 해본들 목과 손등은 있잖아요. 쪼글쪼글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친구들이 뭐냐, 뭐 주책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답니다. 아이고, 나이 먹으면 좀 나이 먹은 티를 내지. 그렇게 실습이 돼서 꾸민다고 한들 젊어지냐고요. 저는 그 버스 타러 나가면 이렇게 유심히 잘 봐요. 재밌거든요. 저렇게 한다고 해서 감춰질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는 시간이 이끄는 대로요. 늙음, 병듦, 죽음 피하지 못해요. 그거 오면은 그냥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된답니다. 법을 알고 법을 이해를 하는 그리고 법을 실천하는 불자에게 늙음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단지 시간이 흘러가는 그냥 말일 뿐이에요. 늙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불자들한테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 시간의 흐름의 끝은 죽음이다. 죽음의 과정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가 늙음이구나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불자랍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인사를 하다 보면은 아이고 뭐 건강하셨습니까? 라고 읽을 수도 있고요.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이고 요즘 얼굴이 좀 뭐 마르셨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뭐 건강 괜찮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런 말 쓰지 말으라고. 그런 말 안 쓴다고 안 늙었나? 이미 다리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말은 어눌하고요. 불자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랍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과정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늙음이에요. 그래서 불자들에게 뭐 늙음은 피하는 말도 아니고요. 그 말을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쁜 말도 아니고 당연해요. 아프면은 얼굴이 안 좋네. 아파서 그래요. 당연하잖아요. 얼굴이 좀 요즘 야위셨네요. 힘들어서 그래요. 나이 먹어서. 당연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싫어한다면 불자가 갖는 기본 덕목, 다시 말해서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의 거부를 한다는 소리거든요. 이건 거부한다 그래서 거부될 것이 아니랍니다. 만약 그걸 거부한다면은 좀 불자로서의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과연 만약 스님이 그런 소리를 싫어한다 그러면은
그 스님의 사상 체계 전반에 대해서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무나 당연하답니다, 우리는. 그래서 불자들은 법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돼요. 불자들에게 기본이 되는 말이 자업, 자득이랍니다. 자기가 지은 것은 자기가 받는다. 자신의 말과 행동과 마음 씀씀이를 우리는 업이라고 그래요. 즉 실제적으로 말로 하고 행동으로 드러나고 마음을 먹는 것을 우리는 업이라고 그러는데, 업은 행위의 결과라는 말이랍니다. 그리고 이 업은, 자기 업은요, 자기만 받아들여요. 남은 그 누구도 관여하지 못합니다. 그는 부모 형제도 간섭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나의 것입니다. 나의 행위의 결과인 업은 누가 대신 지지도 못하고 대신 받아줄 수도 없어요. 철저하게 자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업은 자신만이 감당을 해요. 그래서 이 업은 신들이 대신해 주거나 신이 용서해 주거나 부처님께 엎드려서 빌고 절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탕감해 주거나 보태 주거나 없앨 수도 없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불자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은 잘못인 우리 악업, 업은 두 가지예요. 선업과 악업. 그 다음에 선도, 악도 아닌 업, 무기업이라고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근데 우리가 되게 업, 그러면 악업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선업, 그 다음에 이롭지 않고 해로워요. 악업. 그 다음에 선도, 악도 아닌 무기, 표시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무표, 표시가 없다. 또는 선과 악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무기.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악업을 말해요. 선업은 말할 것도 없으니까. 근데 내가 절에 와서 절을 하고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고 절을 너부적 하면은 내가 지은 악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이랍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알고 있다면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예라는 거죠. 이 말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다른 데서 이 말하면 난리가 나요. 그러면 내가 절에 와서 부처님에게 막 절하고 기도하고 한 것이 아무 공덕이 없느냐? 내가 공덕이 없다고 그랬나? 그 말 한 적 없잖아요. 그걸 한다고 해가지고 악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지, 그걸 한다고 해서 공덕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업은 까르마는 있잖아요. 철저하게 내가 짓고 내가 받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하지도 못하고 없애주지도 않아요. 이게 업의 기본 대원칙이랍니다. 만약에 부처님한테 예배하고 기도한다 해서 업이 사라진다면, 즉 악업을 말합니다. 사라진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대원칙이 무너지게 돼요. 요즘 어떤 스님들 업이 없다 뭐 없다 헛소리를 하는데, 부처님은 초기 경전에요, 업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반복을 하십니다. 단 내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공덕이, 선한 공덕은 쌓여요. 이 공덕이, 예를 들어서 부처님은 소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요즘 말하면 한 컵에 작은 물이 있는데 여기다 한 줌의 소금을 넣으면 먹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제자들이 짜서 못 먹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 줌의 소금을 큰 물 하나에다 넣으면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소금 맛은 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한 줌의 소금을 저 큰 연못에 넣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때는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연못 속에 들어간 소금 한 줌은 사라지느냐?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소금 한 줌은 그냥 그대로이지만
워낙 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많은 물 때문에 소금이 희석되어 가지고 짠맛이 안 나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 너희들이 지은 악업이 소금이고 너희들이 지은 선업이 물이라면 물이 적으면 짠맛이 강하게 드러나고 물이 많으면 짠맛이 숨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악업은 없어지지 절대 않아요. 단지 선업의 공덕으로 흐려지는 것 뿐이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처님에게 예배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악업이 사라진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법칙에서 어긋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처님에게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공양을 올려서 나의 악업이 사라진다면, 더 덜어진다면 법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법을 다 알 것 같지만 사실 모른답니다. 절에서는 안내문이라든지 또는 뭐 절에 가면은 이제 불사 공동문이 쓰여져 있잖아요. 그 보면은 해가지고 업장 소멸을 하고 뭐 그렇게 많이 쓰여져 있잖아요. 그 말이 정확하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면은요, 교리적으로는 안 맞아요. 업장 소멸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말을 바꾸어서 선업의 공덕을 보태서 악업이 옅어지게 하십시오라면 괜찮은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선업 공덕을 줘서 내가 지은 악업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그건 크게 잘못된 거랍니다. 부처님은 법을 말씀하신 분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설한 법을 어긴 적이 없고요. 또 그 원칙을 스스로가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지켜왔답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법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한 적도 없어요. 즉 갈팡질팡한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부처님 법은 부처님 입에서 나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식상하지 않았답니다. 한 번도 안 변했어요. 감기 몸살을 대개 앓고 나왔을 때 이게 뭐든 먹으면 입이 쓸 때가 있잖아요. 아무 맛도 없고 그냥 쓰기만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식상이라고 그래요. 음식이 변한 것이 아니라 맛보는 내가 변한 건데 마치 음식이 변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부처님의 법은 단 한 번도 식상이라는 것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법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냥 원리 원칙 그대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누가 해도 바른 법이지 돈키호테처럼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지가 않는답니다. 법은 원래 그런 것이랍니다. 불자들한테는 법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이 몹시 필요해요. 그런데 불자들이 부처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불법을 잘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불법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불법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법을 돈키호테처럼 나 편리한 대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또는 착각을 해가지고요, 호텔을 성으로 알기도 하고 호텔 주인을 성주로 알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법은 그렇게 내가 편리한 대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지 않아요. 요즘 그 인터넷을 보면은 법에 대해 가지고서 정말 자기 멋대로 해석한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쳐다보면은 참 희한도 하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현혹되면은요, 법은 더 멀어져요. 세상 사람들이요, 가장 쉽게 따라하는 것은요, 뭔가 영험하고 좀 색다르고 신통함을 보였으면은 그걸 가지고 깨달았다고 주장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요즘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을 잘 쳐다보면은요, 남들과 다른 영험한 것을 경험하거나, 남들과 다른 특이한 것을 경험하거나, 남들과 다른 좀 신통스러운 것을 경험하면은 그 영험함, 좀 특이함, 그것을 가지고 깨달았다고 주장을 한답니다. 깨달음은 내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좀 특이한 현상을 경험하거나 좀 특이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특이한 현상이나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답니다. 깨달음은 지극히 평범해요. 그런 특별하고 영험한 현상을 경험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에서 욕망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꽃이 꺼진 것, 부처님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지, 뭐 공중을 붕붕 뜨고 안 보이는 것이 보이고 빛이 훤하게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또 뭐 귀신을 보고 하는 것들이 깨달음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곱게 늙어도요, 늙은 거예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참 곱게 늙으셨다고요. 곱게라는 말을 빼면 뭐가 남아요? 늙었다만 남아요. 늙은 거랍니다. 늙음은 노화, 노쇠라고 그러는데 죽음으로 조금씩 가까워지는 증거랍니다. 부처님 법을 바르게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부처님께서는 늙지 않음이라고 그래요. 즉 껍데기가 안 늙는 게 아니라 껍데기는 당연히 늙어요. 그러나 법을 바라보는 그 눈이 세상 사람처럼 흔해지고 내 편리에 따라서 이렇게 변했다가 저렇게 변했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원칙적으로 곧바로 부처님 가르친 대로 계속 유지해서 나갈 때 부처님께서는 늙지 않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보고 보면 아자라사라고 그래요. 내가 필요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부처님 법을 이렇게도 해석했다가 저렇게도 해석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법은 언제나 한결같이 꾸준하게 그대로 설명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잠깐 보니까요, 뭐 깨달았다 그래서 뭐 희한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생각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게 몇 조금이나 갈까?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계속 쭉 가지 않아요. 안 하면 없어져요. 점점 흐려져요. 하면은 변해요. 내가 한 것이 신기하다고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요, 계속 그대로 될 것 같죠? 안 돼요. 그러니까 수행을 바르게 스승에게 지도를 받고 해본 사람들 누구나 다 이해를 해요. 그게 한순간일 뿐이지. 그리고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서 안 하고 멈추고 계속 그것만 쳐다보면 아, 옛날이요. 추억이 지날 뿐이에요. 그게 다시 안 와요. 그런 걸 보고 뭐냐면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바로 그걸 보고 늙었다 그러고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부처님 법은 매일매일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현상들이 오늘 지금 여기서는 했지만은 지금을 벗어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현상을 보고 요렇쿵 저렇쿵 왔다 갔다 따라가질 않아요. 그냥 그건 현상일 뿐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따라서 차곡차곡 계속 앞으로 나간답니다. 앞으로 나갈 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처음에는 수행을 하면서 내가 겪은 현상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황홀해요. 어떤 때는 또 해보고 싶어요. 그러나 계속 앞으로 가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본 뒤만 남아요.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늙어간다고 해요. 어떻게?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늙지 않음. 그래, 마음은 처음 수행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하다 나온 것이지. 그래, 하다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면 사라지만 규칙적으로 한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늙지 않음. 그래, 여기는 아자라싸, 늙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늙지 않을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아비빠띠야, 실패하지 않아야 돼요. 수행을 하다가 중간에 실패한 사람들이 엄청 많답니다. 현상을 따라가면 실패를 해요. 현상 따라하지 말아요. 현상은 현상일 뿐. 그 어떤 무엇이 나와도 그것은요, 몸과 마음이 살짝 장난친 것 뿐이에요. 거기서 흔들리게 되면은 실패를 한답니다. 실패를 하는 순간 늙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알아차림이 늙어버린 겁니다. 즉, 깨어있지 못하니까 끌려가요. 늙으면 다 귀찮잖아요. 그러지 말고 몸은 늙더라도요, 마음이 늙어서는 안 돼요. 깨어있어서 바로바로 알아차려야지만이 마음은 늙지 않고 수행에 실패하지 않게 된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익도니까야 1번 51번 늙음경 3번 구절이랍니다. 계행이 늙어서도 좋고 믿음이 확립되었을 때 좋고 통찰지가 인간들의 보배이고 공덕은 도둑들이 훔쳐가지 못한다. 공찰지가 인간들의 보배이고 공덕은 도둑들이 훔쳐가지 못한다. 주님께서 여러 만년을 마치고 무사히 귀사하셨답니다. 5월에는 까띠나를 앞당겨서 10월 첫째 주에 합니다. 제가 첫째 주에 제가 자카르타를 가지 않기 때문에 자카르타는 10월 첫째 주에 까띠나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첫째 주에 묶어서 같이 하는 걸로 주님께서 하시기로 한답니다.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법회 소원만 하겠습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과면 곧바로 깨달음이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누리기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에 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급적이 기원합니다. 부타와 더 높은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8월 18일 셋째 주 일요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